오늘 이제 창세기 37장부터인데요. 창세기 37장의 1절,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 야곱 얘기만 말하지 않고 꼭 야곱 얘기하다 보면 지금 아버지는 이제 이삭을 말하죠. 그러나 그 이삭이건 아브라함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제 야곱 얘기를 하죠. 거주했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거 이제 37장 2절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한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아, 교묘하게도 그 11장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에서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에서부터 이제 또 5번이 나오게 돼요. 그 히브리 말은 저희 톨레도트라고 하는 건데, 그 톨레도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데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꼭 똑같은 말을 이제 족보라고 번역할 수는 없는 데가 예를 들어서 2장 4절 앞부분 음, 이렇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 거기는 이제 내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거기 쓴 말이 톨레도트예요. 그 뒤에 이제 5장 1절도 그 단어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 그러니까 여기는 계보라고 했죠.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족보. 그 다음에 11장 10절.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이스라엘 이쪽을 셈족이라고 하잖아요. 셈족. 그러니까 그 셈, 그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아, 그 이스라엘 그 전에 이제 이야기고 그다음에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이제 걸쳐 있죠. 그러나 데라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는 게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5장 12절이군요.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이네요.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러면서 이제 족보가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25장 19절에 그 이제 아브라함의 한 그 사라의 여종이다 하갈에서 나온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해서 한 해를 낳았으니 이렇게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쭉 멀리 가서 36장 1절에 에서, 이사의 맏아들인 에서, 곧 에돔은 이제 빨간 거, 그 빨간 죽었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얻었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족보가, 그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오늘 이 37장에서부터는 소위 요셉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뭐 다말이 그 유다 자기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남편의 동생이던 오난이 이제 그 남편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해서 형의 족보를 이어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근데 오난이 이거 해봐야 뭐 자기 애가 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바깥에 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고 그랬더니 시아버지던 유다가 그 동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걔를 이제 아직 어리기도 하고 하니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네 친정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뭐 하여간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다말이 도무지 싹수가 노랗고 줄 마음이 없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 수를 써가지고 유다를 유다 에게서 애를 갖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현대적인 눈 현대인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서는 오독하기 딱 십상이고 다말은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어떤 그 명예를 이제 어,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여자 그 당시에 어떤 모든 그 배경이나 문화적인 것을 이제 생각하면은 이게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이건 좀 적절치가 않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도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 다말은 단순히 후손을 얻을 권리만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명예와 목숨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음행을 저질.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명예와 목숨을 걸고 죽은 자기 남편이 제 권리를 찾도록 나선다. 요 비슷한 얘기가 이제 룻기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말에 대해서 이제 끝에 또 언급은 용감한 여인 다말의 성실함과 법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은 다윗 왕조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이룬다. 이제 이런 것이 당시 어떤 그 문화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좀, 좀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얘기가 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빼고는 이제 전체가 다 그 요셉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 그 야곱이, 어, 외삼촌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둘째 라헬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라반의 술책에 이제 당해가지고, 어, 이제 레아부터 얻고 또 7년, 라헬을 얻고 나서는 7년을 더 엑스트라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기 낳기 경쟁이 이제 시작될 때, 그 요셉은 레아로부터도 애를 낳았지만 레아의 몸종이든 실바를 통해서도 낳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라헬이 이제 자기 몸종인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빌하를 통해서 낳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라헬까지도 낳아서 그 맨 막내가 이제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또 막내니 그 힘들게 얻은 아들이니 이제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채색 옷, 그 화려한 옷을 입히고 하니 그 형들이 그 얼마나 아,
좀 마음속에 그 영어로 말하는 비터니스가 씁쓸하고도 싫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어렸을 때, 아, 나이 어렸을 때인데도, 어렸을 때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절에 보면 17세면 그렇게 어린 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아직 뭐 어리다고도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기 꿈 얘기를 또 한단 말입니다. 아, 내 집단에 11집단이 다 절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형들이 다 열을 받았는데, 왜 꿈 얘기를 또 하고 벌써 눈치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어, 눈치를 못 챈 건지 그거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 자기는 뭐 말을 한 건지 이 형들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는데 또 꿈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번엔 보니까 해하고 달하고 별이 첫 번 꿈에서는 자기 집단이라고 약간 간접적으로 말 이번엔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제 싫어서 꾸짖은 것도 있겠고 아마 가족들을 무마하려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나서 꾸짖지 마. 꾸짖었어요. 아,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하되 또 아버지는 또 그걸 말 간직해뒀다고 해요. 이제 그 뒤에 형들이 저 세겜이라고 하는데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야곱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가겠습니다.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이게 며칠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며칠을 가는 거리를 가는데 좀 어떤 신비한 사람을 만나요.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뭘 찾느냐 그러니까 내 형들을 찾으니 에,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친구들 여기서 벌써 떠나서 또 한 뭐 12시간인가 가야 되는 그 도단으로 이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거기도 또 채색 옷을 입고 갔는지 뭐 그런 길을 왜 하여간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에는 거진 현대적인 스토리에 나오는 요소들이 참 공통된 게 많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제 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뭐 한 것도 있고 하여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찌됐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입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벌써 멀리서 보고 알았다고 하는 건 그거 아닌가. 근데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형들이 보더니 그때 형들의 그 칭호가 뭐냐면은 꿈꾸는 놈이 온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놈이 꾼 꿈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뭐 그렇게 하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맞이던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습니다. 23절에 채색옷이라고 나오네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형차를 채색옷밖에 없었는지 형들 찾으러 왔는데 왜 채색옷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강도 만나서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아,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그 이야기로서 훌륭하게 잘 짜진 이런 이야기, 복선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아마 이런 문화가 발달했던 솔로몬 시대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 때는 이집트하고도 사이도 좋았고 하니까 여기에 모든 게 잘 맞아 들어간다.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근데 이제 접어놓고 자기들은 배가 고프니까 먹는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기는 학자들이 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또 그 미디안 사람 상인이라고도 해서 두 가지 좀 서로 다른 트레디션이 있던 거를 나중에 그냥 이걸 바꾸진 않은 채로 그대로 그다 한 이야기에 이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캐러반한테 이제 캐러반이 지나갈 때 유다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뒀다고 했는데 그 표현은 조금 덮어뒀다는 표현보다는 덮다 그냥 덮다. 죄송합니다. 그 개역 개정에 은닉이라고 했어요. 은닉 숨겨둔다고 한 거를 이제 개역 개정으로서는 개정판을 내면서는 덮다로 이제 바꾼 겁니다. 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해? 우리에게 좋을 게 뭐냐?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동생한테 차마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와중에도 우리 살 길, 우리에게 뭐가 더 이제 낫겠느냐 하는 거 이게 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 그 동기 뭐 친한 친구나 동기 동창 중에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들어보면 어,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에 99%가 아니고 100% 형제들 사이에 사단이 난다. 어, 뭐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서 서로 간에 뭐 어떤 마음이 없는 거 아니면서도 또한 그보다 더 이제 어, 강한 어떤 파워를 가진 것은 그 이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간 팔아가지고 근데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돼 있어요. 잠깐. 그리고 또 와보니까 다 없다.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 구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서로 공모가 다 뜻이 맞아가지고 수리엄소를 죽여서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걸 찾았는데요. 이게 요셉의 옷인가도 아니고 우리 동생의 옷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하소서.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을 이제 그 돌아온 탕자한테 그 형이 아버지 아들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걸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근데 거기도 참 문학적으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야곱이라고도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안 그러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일했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까지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와서 나오고 39장에서 다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그 보디발 여기 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이제 대개 다 그렇게 거진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사전을 가보게 되면 사전적인 뜻은 이게 넷입니다. 넷이. 친위대자라면 사전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풍습으로 나중에 이제 내시가 아닌 사람, 나중에 그런 친위대장이나 고위급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시니까. 근데 이게 클래스에서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읽는 데서는 야, 이게 넷이다 하는 걸 아주 서로 나눴는데 그걸 설교학 시간에 이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안 받아들이려고 사전에 내시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들은 중국 같은데 그 환관들이 와이프도 다 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넷이라고 번역해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넷이라고 할 때 이 이야기가 가지는 어떤 그 force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넷의 와이프가 그렇게 준수하게 생긴 아, 요셉을 보고 이게 얼마나 이제 끌렸겠는지 또 보디발이 넷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격지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크게 어, 움직였겠는지 이 그 쥐리 성경 거기 해설을 보게 되면은 어, 유대인들의 성서 풀이를 보게 되면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 하면은 여자 하인들이 과일을 깎을 때 손을 벨 정도로 요셉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아, 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계속 7절에 보면 눈짓하다가 그게 동침하자고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고 그래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즉 첫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겠으며 둘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셉이 벌써 여기 와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주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생각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죠. 참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나중에는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어떤 날 어쩔 수 없이 둘이 있게 됐을 때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여자가 이제 틀렸구나 싶기도 하고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래갖고 주인이 온 뒤에 그 얘기를 하니까 보디발이 이제 어,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참 현대적이고 재밌다고 하는 게 누구에게 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에게 노했다는 말을 안 쓰고 요셉에게 노한 건지 와이프에게 노한 건지 뭐 뭐 하여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그, 어, 옥에 가두는데 거기가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다가 가둡니다. 그 의미가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마음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 미묘한 순간에 뭐 사실 죽여도 그만이고 뭐 돌려보내도 그만이고 다른데 어떻게 뭐 노예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어떤 그 당시에 애굽의 법과 풍습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해필은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바람에 이제 이 아이가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옛날 제가 자라나면서 할머니한테 듣던 얘기는 술 도감, 떡 도감, 도감, 그러니까 맡은 사람들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있게 되는데 뭐 벌써 들어가자마자 그 도감 얘기를 꺼내기 전 39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이 온 우주의 주제, 주인 이럴 때는 주로 하나님 이렇게 쓰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 이런 분일 때 야훼 이름으로 많이 이제 쓰는데요. 그래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는데 감방에 와서도 또 이번엔 간수장이 보디발처럼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건 아예 체크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그 앞에까지의 이야기에는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다가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건대로 흘러가게 두지만 그 사건이 흘러가는 그 것이 아무 뜻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제 의도대로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해설자가 보여주는데 심지어 뒤에 어떤 데 가서는 해설자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는 또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으로 아주 참 세련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술도감 떡도감이 꿈 얘기에서 꿈 해석할 사람이 여기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얘기하니까 이 처음에 그 술도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길몽이고 3일 후에 당신 이제 복직된다. 벌써 해석이 좋으니까 이제 떡도감도 떡 굽는 이도 자기 꿈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이제 3일 후에 있을 일을 말을 하는데 그 당신이 이제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 그 바로의 생일날 이들을 초대해서 초대가 아니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 뒤에 바로 쪽에서 술 맡은 자는 복직을 시키고 떡 맡은 자는 음,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 얘기 재미 40장 맨 끝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냐하면 요셉이 말했거든요. 이대로 될 때 저를 좀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 좀 잘 넣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잘 될 땐 잊어먹기 마련이죠. 실제로 잊어먹었다 이겁니다. 그러지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뒤에 이번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아주 나일 강가에 살진 짐승 7마리가 있다가 나중에 아주 흉하고 비싹 마른 다른 7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수를 먹었다. 그러니까 꿈이 영 괴상하니까 깼다가 가까스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하고 무성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곧 이어서 이제 가늘고 배싹 마른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그게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는 이게 틀림없이 흉몽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그들도 뭐 그 나름대로 꿈을 해석하는 책도 있었다고 해요. 애굽에. 그 나름대로 이제 남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졌겠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출애굽에서 그 애굽의 술사들과 모세와의 대결 비슷한 데서도 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거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번에 저 감옥에 갇혔을 때 친위 대장의 종이 됐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꿈을 꿔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바로가 내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한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요셉의 대답이 또 어, 그러니까 바로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했더니 그게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편안한 대답, 그러니까 그 결과가 편안하다기보다 이제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더니 꿈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듣고 그 꿈이 두 개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해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뒤에 아주 큰 기근이 올 테니 아, 이제 요셉이 그 대책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두 번 꽂대는 거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사실 왕이 뭐 지혜롭고 명철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간 택해서 애굽 땅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어, 구체적인 자기 생각으로는 처음에 풍년이 들 때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뭐 싼값에 거두려는 거겠죠. 그 곡물들을 이제 뭐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남으니 저장시설을 잘 마련해서 그걸 다 확보해 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흉년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쏙 마음에 들고 네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게 보이셨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이제 바로의 입에서 나오고 그 당시 뭐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입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더러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뭐 하여간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이제 그대로 하여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근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천상 먹고 살아야 되니 에, 이제 어, 그 바로 그 양식을 갖고 있는 바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마침 요셉에게도 거기 그 이집트의 어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죠. 근데 그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애굽인으로 행세를 해도 지금 아슬아슬한 판에 아, 자기가 어, 자기의 그 출신을 이제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합니다. 첫째 이름 므낫세는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근데 이제 그 집에서 겪은 그 쓰라린 일을 잊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잊지 않는다. 이제 요거 되게 이제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죠. 아, 음, 자기 옛날 건 다 잊어먹고 이제 살고 이제 한 그런 어떤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근데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는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번성함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런데 흉년이 거기만 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닿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야곱이 듣자하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가서 사오라. 사러 갔는데 아, 요셉 앞에 이제 갔고 요셉은 딱 보고 형들인 줄 알지만 형은 뭐 차마 얼굴도 제대로 쳐다봤겠습니까? 어찌됐건 하여간 아, 모르니까 요셉이 덮어씌우는 거죠. 너희 그 지금 정탐꾼들이다. 실제로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이 거기가 뭐 그러니까 북동쪽 거기가 좀 언제나 좀 침입을 받기도 하고 좀 취약한 데라고 해서 내가 그쪽에서 오지 않았느냐. 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양식을 사러 왔는데 뭐 여기서는 물어봤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 얘기까지 다 해요. 우리 아버님 한 분 계시고 또 뭐, 그, 42장 13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춰 부르면서 우리들은 12형제였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왜냐하면 그 요셉까지는 11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 죽으면서 이제 애를 하나 더 베냐민을 낳은 게 있어서 그 막내는 우리가 데려오질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위에 하나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없어졌나이다 아주 애매한 말을 하니 참 문학적으로 참 절묘한 작품입니다. 그게 뭐 그래? 그러면은 너희 가서 네 막내를 데려오면은 내가 그걸 이제 너희 말이 정말이라고 하는 걸 믿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한 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를 놓고 가라고 해서 그 시므온을 이제 거기다가 볼모로 놓고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곡식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데 몰래 그 돈까지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르고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끌어놓다 보니까 양식도 나오고 돈도 나오거든요. 이게 큰일 났다. 우리가 이게 도둑질한 셈이 되지 않았는가. 그때 이제 42장 중간에 이렇게, 아,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보니까 돈이 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아,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뭐 다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너희가 전에는 요셉을 그렇게 그 꼴이 되게 만들었고 이번엔 시몬을 잃어버리 이번엔 가서도 베냐민까지 안 된다. 베냐민을 어떻게 다 어,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첫째 루벤이 아, 자기 아들 둘 우리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든가 이렇게 되면 제 아들 둘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손주를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베냐민을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제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뭐 다 먹고 뭐 배가 고프니까 그 노인네가 또 사오라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막무가내 사오라니까 그때 이제 첫 번에는 르우벤이 나섰는데 이번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차근차근 굉장히 길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 도로 가져가고, 이번에 곡식 살 돈 또 가져가고, 게다가 그,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선물 공세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물, 뭐, 유향, 모략, 향품 이런 거 가져가고, 아, 꿀 조금, 뭐,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뭐 이런 걸 가져가라. 그런데 그 유향나무 열매인지 뭐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가끔씩 먹는 거 피스타치오라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굶어 죽게 됐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 있어 보면 그 자식도 베냐민도 죽겠고 자기도 죽겠고 그 다 굶어 죽게 됐으니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요셉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막내 같아 보이는 아이가 왔으니 뭐 이 음식 준비해라.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한 해서 이제 요셉이 집에다 준비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요셉이 집으로 가는 대로 가니까 이게 뭐 집으로 가니까 또 쫄아드는 거죠. 아, 전번에 이제 우리 자루에 그 돈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끌려가나 보다. 우리를 억류하고 이제 우리를 잡아서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뭐 구구절주 거기 그 집사 같은 지한테 설명을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돈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있어요. 이번에 갑절로 갖고 왔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 그 청지기가 걱정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하나님이 한 거다.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이제 옥에 갇혔던 시몬도 끌어내고 그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물 주어서 아주 환대를 합니다. 물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고 이제 점심을 차리라고 했으니까 요셉을 기다리는데 요셉이 오, 오니까 그들이 다 그에게 땅에 엎드려 절았다. 요셉이 꾼 꿈대로 되는 거죠. 그들이 요셉을 죽일 때는 저 꿈쟁이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한 그 행동 때문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꿈을 좌절시키려고 한 그 행동이 결국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안부를 첫 번째 묻는 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고 머리 숙여서 절하니까 이게 그 너희가 말하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자기 동생 그 라헬의 아들로서는 걔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는 참질 못하고 울음이 북받쳐갖고 저 딴 데 가서 이제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다 씻고 나와서 그 흔들리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또 애굽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겸상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차리는데 따로따로 차리는데 요셉 앞에 이렇게 앉히는데 요셉이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나이 순서대로 앉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래죠. 자기네가 서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이렇게 앉히고 뭐 이렇게 돌아와서 베냐민을 자기 옆에 앉았을 것 같아요. 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런데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이게 참 이거 형제의 정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님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돌려보냅니다. 잘못이 돌려보내는데 이번에 돈도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은잔을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고 다 가는 그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이 도둑놈들, 너희가 우리 주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 주인이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늘 점치는 이 잔을 훔쳐가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무슨 생사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런 일 없습니다. 아, 이 형제 11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발견된 그 자만 이제 종이 될 것이다. 뭐 나오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야곱이랑 한 말이 아니래도 어떻게든 베냐민,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야곱을 요셉을 팔아넘길 때 형들 같았으면은 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형들도 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추상같이 아,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 알지 못했느냐? 유다가 이제 또 나서서 말해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걸 나타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44장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제 이것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참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아마 요셉을 팔았다는 이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 죄책감이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나중에 이야기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낸 이것이 요 사건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은닉했다고, 덮어뒀다고 생각한 게 결코 그게 덮어진 게 아니로구나. 이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평안히 너희 죄진 것도 없는데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때 이제 유다가 창세기에 어떤 사람이 말한 그 말 내용에서 가장 긴 말이 44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아,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돼 있고 소위 스토리텔링, 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스토리텔링, 뭐 목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아, 텔링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것을 잘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한번 해보려다가 실패했는데 그 손주 손녀한테 얘기하는데 별로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뭐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시도해 보려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로 하지 않고 어떻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려서 할머니한테 얘기 들을 땐 참 재미있었는데 제가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건데요. 아, 이야기가 아니면 전달되지. 그러니까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많이 공부한 그 강대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상에서 큰 줄기 중에 히브리적인 거하고 헬라적인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 헬라적인 거, 그리스 로마 이쪽은 이제 사실은 그 히브리도 마찬가지고 이 서양 쪽은 스토리, 스토리가 많이 스토리로 모두 이제 많은 거를 전달하고 동양에서는 뭔가 그 심오에 배는 사자성어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이야기. 근데 약간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로 될지 한 주를 더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 깊고 어, 음, 너무나 어떤 그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바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뭐 다음 주까지도 한번 그렇고 우리 한 번 더 주를 한 주를 더 하게 되면 그 다음 주도 몇 번이건 이제 좀 다시 읽어오시면서 결국은 내가 나중에 꼬맹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 그 디테일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